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상 우리 설교 중에 본문이 계속 등장하니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14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서 재미있는 얘기,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두 딸이 학교에 드디어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이 한국말로 가르치는 수업을 듣다가 이제 처음 외국 학교에 가서 외국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가슴이 콩당콩당하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프고도 그러나 웃을 수밖에 없는 좀 웃긴 얘기가 있어요. 뭐 이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처럼, 한국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과목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와서 수업 가르치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자기가 들어야 할 수업을 가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앉았어. 와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가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들어야 될 수업 선생님이 너는 왜 수업 들으러 안 오니라고 그렇게 해서 몰랐다는, 그죠? 그런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있지만, 이제 한성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한성이는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래는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 한성이는 뭐 전혀 못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거 뭐 어디랑, 한정이가 이제 친구를 잘 사귀고 활발한데 뭐 말이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가까운 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이가 조용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너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한정이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건니치와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필 건니치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할수록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걔도 영어를 잘 못하는 애인데 비슷하게 생긴 애가 와서 한국말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근데 생각해 보면 슬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시는 동안에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프지만 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잘 적응해 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정말 먼저 한번 다잡고 가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 분명히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보다 조금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야고보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이 틀림이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우리들에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척점에 두고 이것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서로 대조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대조가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이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방식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으로는 능히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을 설명하는 방식의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건 개역 개정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어찌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말씀, 아니면 내 기호와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노래, 음악 뭐 이런 것들요. 그죠?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유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 구원이 없으면, 이 구원은 결국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얻는 것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는데 그 이후에 영생,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 문제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예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믿음이라는 것, 능히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기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몸과 자연 돌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죠. 그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직도 그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그 놀이의 의미가 뭘까? 술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네. 잠잔다. 그런 얘기하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공부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우야 여우하니 뭐하니? 그럼 밥 먹는다 하면 무슨 반찬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반찬은 뭐예요? 여우가 먹는 반찬이. 왜 여우가 개구리를 먹어야 되는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우가 개구리를 먹는지. 그런데 또 질문이 또 이상해요. 살았니 죽었니? 개구리를 그러면 살은 걸 먹었는지. 이게 우리 일상의 삶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 했거든요. 저도 매일같이 했어요. 애들하고 여우야 여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술래가, 여우라고 불리는 술래가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했을 때 살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에? 산 개구리 반찬을 먹는 여우한테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요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딱 제가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야 성도야 뭐하니? 예배한다? 네. 넌 믿음이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근데 죽었다 그러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요. 끔찍도 안 하는 일들도 있고 대본에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물론 귀신이 센 귀신도 있고 덜 센 귀신도 있고 또 이렇게 군대 귀신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제 믿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이러면서 도리가 달려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그죠?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 있는 게 다 아니에요. 마귀는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죠?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믿음이냐. 그러려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마귀도 도망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내 믿음은 산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요 마귀도 인정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진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죽은 믿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는 죽은 믿음 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럼 믿음은 원래부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의 선물은 산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산 믿음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죽은 믿음 주시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최고의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할 만한 생명력이 충만한 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산 믿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죽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배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너 배불러, 너 많이 배불러라, 많이 먹고 배불러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배고파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인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받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도 너 배불러, 너 많이 먹고 배불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실제 그 말이 아무런 능력으로 발휘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비교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가 입으로 고백해도 그것이 실제로 그 말이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그 고백한 자를 구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의 고백을 따라 그가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이 죽어버렸으면 그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처럼.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예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하고 이제 상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도 당신 너무나 예쁘네.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여보 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여보.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당신 사랑해. 알았다니까요 여보. 근데 쌀이 떨어지고 애들 학비도 내야 돼서 여보 돈 좀 주세요. 몇백 병말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니까. 정말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나 정말 너무 사랑해. 쓰니까 돈 좀 주세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지갑에 돈이 많아요 제가. 근데 지갑을 열지 않고 계속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제 아내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줄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그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래 많이 먹고 배불러라. 정말 나는 네가 배고픈 걸 원치 않는다. 배불러라. 하는 것처럼, 그죠? 그 진정성, 제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진정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아내의 필요를 아무것도 채워줄 의향이 없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살아있는 사랑일까요?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당신 사랑한다고 해도 난 진짜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 믿음과 그죠? 그 사실을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됐어라고 말하는 그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고백될 수는 있어요. 시인될 수는 있어요. 그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어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요, 특별히 언약 관계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언약 관계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요구돼요. 즉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의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요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살리는 것이요 언약 관계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입으로는 계속 립서비스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믿음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믿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파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은 자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죽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행함은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산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23절을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그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요구하는 바 그 행함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행함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 믿음의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 말씀 21절 말씀, 2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21절 말씀.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21절과 23절을 함께 띄우시면 좋은데, 자, 20일 안 되면 2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21절에는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23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21절은 행함으로고 23절은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니까 이거 도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논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함은 같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 방식, 그 진술 방식, 그 논거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 그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은 뭐였느냐, 그거는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여러분, 믿음 때문에 무엇까지 희생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믿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행함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희생이라는 게 꼭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희생은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예를 드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만큼 희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뭡니까? 생명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들여서 희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 그 행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 하나 여는 것도 벌벌 떤다면 하나님 주신 진짜 믿음 맞냐 이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 안 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희생의, 믿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희생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한 명의 예가 누구예요? 라합이야, 라합. 25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라합이 기생이었고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과 터전이 안전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리고 성회 안에서, 그죠? 여관을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업소를 운영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그런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라합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라합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그네로 롯을 찾아왔듯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듯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나그네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보니까 접대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네. 오늘도 우리 성원 형제가 왔는데, 성원 형제를 공항에 접대하러, 영접하러 나갔다가 6시간을 공항에 있었습니다. 성원 형제가 이민국에 잡혀갖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이제는 나오나 저제는 나오나 6시간을 꼬박 저희 사모와 우리 민재가 그 나오는 장소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물론 제가 이제 인간적인 감사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 성원 형제를 섬길 마음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반갑고, 그런 것들이 다 믿음 때문이에요. 저희가 나그네를, 그죠? 우리 몸이 지푸라기 선교회, 그죠? 이주민 지원센터, 나그네 인생 된 자들,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더 기다릴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특히 기생 라합이 나그네를 접대함으로 자기의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기생 라합이 나그네된 사자들을 접대함으로, 환대함으로 믿음의 요구를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가문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다 무너져가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믿음의 요구에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가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고 없는 찹쌀떡. 또 뭐죠? 뭐 없는 뭐가 있나요 또? 그런 거 비슷한 거. 예? 그런 예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또.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예? 예? 사모님 뭐요? 아니에요. 어이없는 물레. 어이없는. 예. 그런 것도 있죠.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셨고.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정말 뭐가 중요한 게 빠지. 사실 사람의 몸에 영혼이 없으면, 그죠?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요즘 같은 날씨는 하루면 몸 썩어버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비유하고 계셔요.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영혼이 없으면 몸은 그냥 이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가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면 충격적인 거예요. 예? 믿음이 가치가 있지만, 믿음이 영혼 구원의 효용 가치가 있지만, 행함이 빠진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맛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행함이, 믿음의 요구로서의 행함. 그게 바로 정말, 그게 여러분, 그래서 뭘 하나 딱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한 주간도 내가 너에게 준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살지만 너는 내가 준 믿음 때문에 그래도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신다면 그게 믿음을 살리는 행함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래서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산 믿음을 주셨고 그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 오신지를 알았으니 더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